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문동 목사입니다. 향림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1987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는 향림교회로 나오는데 잘못 나온 거고요. 그게 저희 향림교회입니다. 1987년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한 곳이고, 이번에 빛의혁명 때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저희 교회에서 모든 회의와 발족과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3일 날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향림교회에서 파트타임 교역자, 부교역자로 1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향림교회 교인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계엄령이 터져가지고요. 12월 3일 날. 그래서 12월 3일 10시 30분인가쯤에 했죠. 그리고 1시쯤 국회에서 해제됐는데 1시 반쯤 저희 교회 연락 왔습니다. 민주시민단체가 회의하겠다고. 당장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와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일이 터지면 아주 기본적으로 탁 모이는 몇몇 단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민원련, 참여연대, 진보연대 중심으로 해서 또 민변 쫙 모여서 하고,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향림교회는 내내 그냥 그 광화문으로 옮기자마자 저희 원래 명동에 있었는데요. 광화문으로 옮기자마자 몇 달을 그냥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예전부터 제가 향림교회 부목사일 때부터도 향림교회 교인들에게 했었고, 담임 목사로 와서 지난 상반기에는 예수와 공자라는 제목으로 8강 정도를 교인들에게 강의했고요. 이번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시 세우기라는 주제로 10강을 하는데 그 중에 첫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10강좌는 향림교회 단일 교인이라면 이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 이게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그 강좌를 오늘 우리 인후교회, 아펜젤라 인후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고, 또 이 홍 목사님의 쌍둥이 형제인 홍익평호 박사랑 제가 매우 친합니다. 사실은 같은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에 사실 홍수표 목사가 오라 그러면은 홍익평 목사 생각해서라도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마 다른 일반적인 교회와는 약간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데, 보통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인이 이제 100명이다 또는 뭐 교회가 100개다라고 하면 100개 교회 중에 한 90개 교회는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 삶에 정답이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 만약에 홍순표 목사의 삶이 정답이다 그러면 홍순표 목사의 삶은 아주 고유하고 개별적인 것인데, 그게 정답이면 나머지 삶은 다 오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삶에 정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삶은 그 각각이 고유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일찍 그 각각의 개별적인 고유한 삶을 품어내는 공간이 된 게 아니라 딱 정답을 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걸 강요했던 역사가 너무 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묻지 않았던 물음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 언제 어디서 믿는가, 그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 믿은 것인가, 뭐 이런 물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음들을 교인들이 먼저 진지하게 묻기 전에 교회는 이거다라고 먼저 답을 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약간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물으려고 하면 그럼 이제 신앙이 없는 것 같지, 그렇게 느껴졌던 시절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런 물음의 중요성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목은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요즘에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아마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 조직신학을 배우셨을 텐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조직신학의 체계는 일반적으로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로 하기 때문에 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간격을 뛰어넘어서 감히 우리가 우리의 그 불완전하고 유약한 사유와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신학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 고중세의 신학자들이 좀 착각한 거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사실은 제대로 신학을 한 사람이라면, 근데 물론 아직도 한국에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믿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현대에서 제대로 공부한 신학자라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먼저 성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조직신학 강좌의 첫 번째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넘어서면 이건 나의 믿음인데 남의 믿음 얘기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남의 믿음 얘기로 가득한 성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에게서는 최소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드러내신 분이셔서 그 다음쯤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맥락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이것도 이게 있겠죠? 좋습니다. 요 원하고 요 원 중 어느 게 큽니까? 왼쪽이 커 보이는. 네, 이쪽이 크죠? 네,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똑같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예습을 하시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살짜리 아이에게 그냥 물어보면 당연히 다 이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딱 재보면 똑같거든요. 예, 그럼 이게 착각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대로 이게 크다라고 믿었는데 착각이잖아요. 그죠? 자, 이 잘 뚫어져 보시죠. 뚫어지게.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게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거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평면입니다. 예. 만약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믿음, 확실하다고 하는 거,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석판명한 지식에 더한 가장 확고한 절대적 믿음이 전부 다 착각이면 어떡하죠? 네,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약간 그 짓궂은 신학 선배들이 이제 신학교 들어온 1학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절대적이고 확고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신학교 오는 친구들에게 살살 꼬시면서 천국 가는 게 좋니? 지루하지 않을까?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할까? 막 이러면서 그 단단하고 확고한 믿음을 깨워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 같은 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뭐 전도사가 됐다가 평신도가 됐다가 무신론자가 됐다가 막 신학교에서 엄청난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진다면 그게 정말 착각이었다면 어떡할까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무주의 맹시라든가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주의 맹시는 주의하지 않아서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국의 BBC에서 그날의 단어를 소개하는 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인가 5년인가에 소개한 단어입니다. 영국의 방송에서요. 뭡니까? 네, 꼰대입니다. 꼰대라고 해놓고 설명을 여기 나이 든분 죄송한데 나이 든 사람인데, 그죠? 자기가 믿는 것들이 옳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언제나 틀렸고 나만 옳다고 믿는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국에서 꼰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은 다 틀리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젊은 꼰대라 해서 젊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내가 옳다고 할 때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할 때 내가 모르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뭐 논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그 명제가 참이라고 여길 때 그때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막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뭐 신학교 아니니까 틀려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확실하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럼 내가 확실하게 옳다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보시죠. 이제 우리 홍순표 박사님도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 우리들이 싸운다고 합시다. 다 서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옳거든요. 그러면 홍순표 박사도 옳다고 주장해요. 그럼 둘이 이제 막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홍 박사가 저거 틀렸는데 내가 맞는데 왜 저러지? 이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첫 번째는 내가 자료를 읽은 자료를 안 읽었나 보다. 내가 이런 논문들을 읽었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런 논문을 아직 안 읽은 것 같네. 그리고 그 논문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하다. 공부를 좀 덜 했다. 좀 많이 공부하면 될 거다. 그래서 저 줬어요. 다 읽고 왔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또 우기고 있는 거예요. 홍 박사님이.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전부 다 줬지 않아. 자료 다 줬는데 이걸 읽고 이해를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머리 좋단 말이에요. 박사란 말이에요. 이미 뭐 유수한 논문들도 막 쓰고 책도 냈단 말이죠. 태극기 책도 내고 얼마나 좋은 자료들을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저 상대방은 내가 가진 모든 정보도 알고 있고 그걸 전부 이해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옳다고 내가 옳은데 주장하는 거 보니까 저 의도가 있다. 즉 악마. 악마라는 가정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아주 오래된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정신과 의사는 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는 또 상담하고 등등 해서 이걸 다 준대요. 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그런데 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렇게 막 우기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나? 무슨 어릴 때 무슨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한 번 정도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 모르고 다른 식으로 상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남을 완전 악마화 하면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모르는 건 뭐냐? 내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실 겁니다. 이 송기령 씨가 얘기할 거예요. 여기 이제 농구하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해요. 어느 가서는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농구할 때 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히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거 맞히시면 우리 홍 목사님이 아마 선물 줄 거예요. 준비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됐습니다. 몇 번입니까? 15. 저 뒤에 16번 정답입니다. 16번 정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16번이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나머지도 못 맞췄죠? 혹시
춤추면서 지나가는 고릴라 보신 사람? 두 분 보셨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아, 답을 알고 있는 분이시구나. 역시 목사님은 이제 익히, 예습하신 분. 예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춤추면서 지나가는 고릴라 못 보셨어요? 네. 와, 그렇군요. 이야, 이제 이럴 때 여러분 그래서 참 착하시네요. 여기 교인들이 훌륭하시네.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면은 못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춤춘 걸로 없는데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못 봤다라는 거 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없다라는 건 뭐죠? 아예 존재 자체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없다고. 춤춘 걸로 없다니까요? 교수님, 없어요. 이렇게.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건 겸손하죠. 자,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자, 그런데 몇 명은 놀랍게도 이거 해보면 몇 명은 16번을 맞추면서도 고릴라도 봐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걸 보신 분 있나요? 혹시? 다른 걸 보신 분? 지금 봐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지금 봐도, 요 상태만 봐도. 뭐가 있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한 명이 사라집니다. 그것까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홍 목사님? 못 봤어요. 모르죠? 예. 이제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되죠. 보시죠, 이제.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무주의 맹시. 주의하지 않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꼭 들여나가서 이제 미니올림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쟁반으로 풍선 날리기 하거든요. 이제 편 나눠서 쟁반으로 풍선 날리기 하는 거죠. 그리고 반환점에 바구니를 놔요. 바구니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은 뭐 열심히 어떻게 잘 날라가지고 먼저 릴레이로 해서 먼저 들어온 팀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아이들은 그 이제 끝난 줄 알아요. 그럼 이제 그 이긴 팀에게 몇 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바구니에 무엇가 담겼는지 아는 사람. 돌 때 바구니 보이거든요. 이렇게 돌 때. 바구니에 내가 뭘 담아놓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돌 때 분명히 보여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 이제부터 제가 이런 그림과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겸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못 봤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거 아시죠? 예. 위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위약 효과. 예, 실제로 그 약이 아닌데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군대를 참 오래전에 다녔는데, 군대 가면은 머리 아파도 그 약이고, 배가 아파도 그 약이고, 다리를 다쳐도 똑같은 약이에요. 근데 왠지 먹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거를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자, 위약 효과는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위약 효과가 있으면 그 위약을 계속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됩니까? 중독될 것 같아요. 중독? 네. 아니, 효과가 있잖아요. 아, 효과가 떨어진다. 그 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가 그겁니다. 초반에 효과가 있지만, 그거는 실제 그 병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걸 처방하는 제대로 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건 안 된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의사가 만약에 계속 그 위약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윤리적 위반입니다. 사기죄. 그거는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거고, 예, 의사로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위약을 원래는 주면 안 되죠. 근데 위약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 그러니까 다 비타민 주는 건데, 이제 군대 가서는. 그걸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죠? 왜 주는 겁니까? 그거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약 효과에서는 약이 중요합니까? 효과가 중요합니까?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는 이 약의 정체성을 알아야 높아질까요? 몰라야 높아질까요? 몰라요. 몰라야 높아지죠. 위약 효과는 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게 비타민이야 이러고 주면 효과가 떨어져요. 머리 아파도 두통약이라고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위약은 어떤가? 그런 약은 결국 증상을 그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호전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망치게 하고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도 발생시킨다. 오히려 나중에 몸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종교가 마치 플라시보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한국의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인들, 선주교와는 약간 달리 개신교는 이 전래 시작부터 민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민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가 공식적으로 선교를 허락하기 전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뭐 다 알다시피 의료나 병원, 그다음에 근대 교육기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뭐 교육 같은 거 하고 전도부인 하면서 상당히 그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해방적 힘으로 그렇게 이제 민주사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정말 믿음을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은 기독교에 가면 그 이덕재 교수님 말한 대로 선교사들이 말한 그 레이놀즈인가 하여튼간 라이스 크리스찬 쌀 주니까 쌀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뭔가 일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도 받고요. 위안도 얻고 삶의 힘도 얻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진짜 약이 아니라 위약이라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 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맨날 우리한테 약 좀 그만 팔고 신약 구약이지. 그래도 제대로 목해 놈들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라는 것이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약의 실제 내용은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몰라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효과만 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그동안 혹시 해온 것은 아닌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정말 피폐한 시대, 전쟁 이후에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던 시대에 실제로 민초들에게 또는 민중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 건 사실이나 그것 잘못된 위약 효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인들의 욕망만을 자극하는 효과만을 바라는 것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더 이상 이런 위약, 착각, 환상, 거짓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병 낫고 잘 살게 되고 이런 효과만을 바라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영영 모를 수밖에 없고 그건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말 가운데 믿음이란 말만큼 신학에서 대중에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정의 내리기 애매한 말이 없다. 믿음은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되어야 할 용어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건강하게 하기보다 병을 만들어내는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날은 자 여러분 아프면 다 기도하시죠? 근데 병원 안 가시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근데 옛날에는 병원 무슨 병원이냐고 기도해야지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게 맞는가? 자 그런 게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때 소금물 타가지고
다 입에 뿌려주셨잖아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래서 코로나가 다 증폭됐잖아요. 거기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게 믿음인가?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라고 물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환상이나 무주의 맹시나 확증 편향이 되면 어떡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심각한 의심과 진리에 대한 실망, 진리를 추구했는데 실망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작동하고 있다. 그 열정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게 당신의 교회이든 당신의 목사이든 뭐 교리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너 자신의 진리가 아니라면 내가 진짜 그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이거는 괜찮은 옳은 이치 진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차라리 빌라도와 함께 가라.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이런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에 지금 뭐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200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 100만에서 200만 사이는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한 500만 정도 되거든요, 현재. 한 2010년, 이제 10년 뒤에, 2035년 정도 되면은 한 300만 떨어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최인식 교수나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묻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겪는 시련이고 이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는 너무 빨리 답을 찾기보다 그리고 답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삶의 답은 없어요. 물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진지하게 한번 의심해보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죠. 이제 다시 이제 묻겠다. 이제부터 답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되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답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말에 대하여 6개의 의문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엇,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6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무엇이란 물음이 가장 중요한 정체 물음이라서 무엇이란 물음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물음과 믿음을 놓고 보면 두 가지 물음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건 여러분 금방 말하죠. 뭘 믿습니까, 우리? 네,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때문에 유일신입니다. 일체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교나 뭐 유대교랑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교는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붙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죠. 이제 이거를 여태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해왔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신학하기 전에 국어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갔더니 이제 그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오더니 잠깐 앉아보라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노란 종이 하나 딱 꺼내면서 뭐 이 세상에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저 이미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형리 당해보신 적 있나? 사형리 안 당해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끊어졌고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는 갈 수 없고 뭐 이런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난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살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걸 메꾸는 건 있으면 십자가의 피로 메꿔준 거고 이제 그걸 인정하시고 당신 안에 당신의 왕자의 내 마음에 왕자가 있다는 거 마음 안에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는데 당신 내려오고 여기 주님을 앉히면 그러면 이제 당신의 삶은 구원받은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펼쳐질 거다. 아주 정말 잘 요약 정리했죠. 기존의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을. 그리고 나보고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믿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믿음이 이렇게 몇 분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탁탁탁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라면 내가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믿음을 얘기한다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고 할 때 믿음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가 참이라고 말하는 그런 명제에 대한 명제가 참이라는 지적 동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걸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명제가 있는데 그걸 믿느냐고 묻고 믿는다 그러면 믿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제에 대한 동의,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또, 자,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좀 바꾸려고 합니다. 홍수미 목사님 저를 믿습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 한 1,000만 원 꿔달라 그러면 알아요. 한 1,000만 원 꿔달라.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돈이 없어, 이제. 돈이 없어.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돈 1,000만 원 꿔달라 그러면 누가 꿔주겠어요? 왜? 못 믿잖아요. 널 누군지 알고 내가 꺼주냐. 근데 제가 엊그제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꺼준다 그러더라고. 아마 그건 이제 형님이 담임 목사라서 권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를 오래도록 봐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걸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믿음은 믿어줘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죠? 어떻게 그 지적 동의한다고 그게 내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믿어지려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순배 목사가 저를 불러왔을 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가 저를 불렀을 때, 저에 대한 어떠한 일종의 신뢰가 없이는 못 부르죠. 예. 형님께 정말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레디컬하거든요. 예. 무슨 소리 할 줄 알고? 괜히 교회 망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분을 보시면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믿는다는 것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알지 않고 믿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거를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고 제 지도교수는 묻지마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묻지마 믿음은 왜 믿었냐? 위약 효과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문 저희 교회 근처에 가면은 지금도 주말마다 할렐루야와 욕설이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한 다음에 벌써 바로 욕설이 나오나? 이분들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나? 이런 고민이 제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신뢰가 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반드시 알매 문제가 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것도 알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알미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뭐냐? 안다는 것도 뭐냐? 이게 필요하죠. 남대문 아시는 분? 다 알죠? 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안다는 거는 남대문이 있다는 걸 안다. 남대문은 가본 적이 있다. 남대문은 국보 1호다. 이 정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다는 말하고요. 네가 날 알아? 이렇게 할 때. 네가 날 알아?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안다는 거는 약간 다르지 않아요? 결혼해서 30년 살아도 당신이 날 뭘 알아?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50년 넘게 사셨는데 당신이 뭘 알겠어 내 삶은. 그때 그 안다는 그거는 무게와 질이 다르죠. 안다는 것을 끝까지 밀고 가면은 뭘 알게 되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좀 철학적이고 종교철학 박사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인데 보통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때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내가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는 거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때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구한테 배우게 돼. 선생님 만나요. 배우면 몰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몰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도 하면 할수록 역시 알매 끝에는 모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십시오. 끝까지 가면 모름이라는 걸 첫 번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름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할 때 공부를 안 하는데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은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건 박사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학부생은요,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머리 똑똑한 애들은 쫙 받아들이고 마치 자기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친구한테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게 학부생. 석사쯤 되면 그래도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제 더 많이 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석사생들은 어떻게 되냐? 석사기 논문으로 학계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뭘 모르는 거죠. 박사쯤 되면은 이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모른다는 걸 알아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떻게 논문 쓰나.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사가 되면 그때서야 진짜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럼 교수는 어떻겠어요? 더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아무거나 떠들자, 우리. 이게 교수거든요, 보통. 이 말을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은 이제 유명한 말이죠. 우리 공자가 자루한테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알려주마.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모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진짜 박사 정도 되면은 모름이 얼마나 큰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름은 헤아릴 수 없는 모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 보시죠. 여러분, 무한 알죠? 무한. 유한도 알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무한 안다를 때 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생 얘기하는데 영생 알죠? 근데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 영생할 수 없잖아요. 우리 무한할 수 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 사는 우리가 그 반대급부로 무한이라는 걸 상정했을 뿐이에요. 즉, 이런 천친저울에 여기다가 유한을 달고 여기다 무한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치 유한과 무한이 같은 천친저울에 달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한은 진짜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한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는 걸 아무리 가도 모릅니다. 근데 또 모르는 게 생겼어요. 이제 내가 알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알아야 믿으니까 알려고 했는데 모르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암과 모름이 두 개가 엮이죠. 근데 암과 모름은 또 묘합니다. 암과 모름의 경계가 애매해요. 이해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어디까지 알아야 아는 거죠? 결혼하셨습니까, 목사님? 네. 연애했습니까, 혹시? 네. 몇 년 하셨죠? 연애? 한 3년? 3년 동안. 3년 반. 저도 3년 연애했거든요. 네. 3년 정도 해서 연애해서 안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려는 건 상당히 그 모험이거든요. 그죠? 앞으로 3년 알아보고 30년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언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모르죠. 지금도 아내분 다 잘 모르죠. 저도 제 아내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쫀쫀한 인간이었다는 걸 모르죠. 너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 하지만 설거지할 때마다 싫잖아요. 내가 얼마나 쫀쫀한 인간이었나. 알과 모름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아는 것인지가 되게 애매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면 알수록 모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떤 건 알면 알수록 모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름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모르는 분이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모름의 크기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안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므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모르니까요. 모름이 있거든요. 모르지만 결단한 거죠. 홍수 목사님이 결혼하기로. 인생을 던진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네, 미친 짓을 한 거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믿음은 어느 정도의 암과 모름은 있지만 그 모름 속에서도 이전에 아는 것을 가지고 신뢰하는, 즉 믿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면서 자기를 던지는 것이다. 그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의 집과 내가 난 곳과 그 다음에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너의 고향, 사회적 조건이죠. 내가 난 땅, 물리적 조건입니다. 막스가 말하는 하부 구조예요. 사회적 조건, 뭐 사회학자가 다 말하죠. 우리는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형성되니까요. 너의 아버지, 그거는 심리적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그 일정한 공장에서 나온 그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받고 그러면 부모님을 잘 보세요. 똑같거든요, 제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너 자신의 심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을 떠나서 너 홀로 서봐라. 나를 믿고, 그리고 한 발 너 스스로 혼자 내 힘으로 가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알므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여기. 불안이, 여기, 믿기 위하여 이해하라. 이 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근데 믿어져도 여전히 모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리까리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암과 여전히 모름 사이에서 내 삶을 던지는 결단으로 계속 확장되고 굳어져 간다. 자, 일단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었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사실은. 자, 여태까지 뭐가 말해왔나?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여태까지 그걸 안 물었다고요. 다 그냥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멈췄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옛날 말로는 예수님이 군대를 안 가셨나? 홍수배 목사만 아시네. 예, 군대 안 간 사람 우리 신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한국 교인들 대부분은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능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예수님의 말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사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서 내려라. 천사들을 받들어 올라갈 거다. 이 두 가지는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입니다. 뭐죠? 전능자입니다. 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모든 명예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올릴 테니까 너는 슈퍼맨이 될 거야. 뛰어내려도 넌 안 다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생각했던 그 전능자 이미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나요?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들었나요?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 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 덧붙여 있고, 그죠?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속 내용으로 예수님은 아들, 딸, 자녀는 부모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그쵸?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 믿으면서 마음대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정도 넘어갔죠. 그럼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믿음은 알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모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지는 것이다. 즉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여태까지 말로만 믿은 사람들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홍수미 목사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저랑 같이 한강 가서 좀 걸어보실래요? 이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까 말한 전능자니까 했죠. 그럼 제가 꼭 물어요. 베드로는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걸어갔죠.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말했더니 우리 교인들한테 베드로는 수제잖아요. 수제자.
자기는 수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믿었다니까 한국 교인들이. 제가 이거를 실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다 가짜 믿음입니다. 한 번도 믿은 데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믿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걸어 나가실 때 이 땅이 꺼지리라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땅은 안 꺼진다는 경험 때문에 그걸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 가서 사셔가지고 지진을 겪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못 살아요.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재천 교수가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수업 시간에 야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 애들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앉아 계세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지껏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머리로 동의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믿은 대로는 살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다. 두 번째, 그럼 이제 무엇을 믿는가? 우리 무엇을 믿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죠. 그럴 때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전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사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예,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무한은 유한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물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개구리가 우물을 통해서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 우물이 동그란 우물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개구리가 하늘을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에게 하늘은 어떻다고요? 둥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가 있는 우물은 네모난 거예요. 입구가. 이 개구리도 하늘을 안 본 건 아니에요.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뭐 네모난 우물을 통해서. 나중에 얘네 둘이 핸드폰을 샀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서로.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겠죠? 한쪽은 둥글다, 한쪽은 네모나다. 둘은 분명히 하늘을 안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우물의 모양을 통해서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난 하나님은 누구라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까지 그치면 좋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 더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만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안 그렇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앙이 이제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별로 나한테 잘 안 해줘. 안 좋아. 재미도 없고. 그러면 교회 계속 다녔을까요? 저는 교회 처음 갔는데 6살 때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맞인데 형 누나들이 그렇게 많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줘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시골 촌에 대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바랬는데, 즉 내가 형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는 농사꾼이니까 맨날 바빠서 날 몰돌봐주는데 나에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기를 내가 원했는데 교회에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은 거죠. 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겁니다. 아직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성경 열심히 읽으시나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죠. 밑줄 치실 겁니다. 좋은 구절 나오면 나중에 한번 밑줄 친 것만 모아서 따로 읽어보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내가 좋아서 밑줄 쳤거든요. 그건 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밑줄 치지 않은 부분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만날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어?
겁이 날걸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이게 종교개혁 때부터 그렇게 된 건데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은 그 사람의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신은 그 사람이 매달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옳은 마음으로 대규리 문답에서 말하는데 옳은 마음으로 믿으면 신이고 잘못된 마음으로 믿으면 우상이다. 신과 우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루터 생각은. 여태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그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세상의 건전한 민주시민들이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욕망인데 하나님을 들먹거리거든요. 이해 금방 되시죠? 그죠? 또 제가 이제 강화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한테 막 오더니 젊은이, 젊은이도 아닌데 젊은이 큰일 났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80%는 이제 공산주의가 됐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저한테 열심히 막 태극기와 성조기 이제 같이 들고 갔으면서 근데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또 막 그러시고 그분이 믿었었던 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것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과제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구절들이 있죠. 정말 있어요. 그런 구절 읽으면 읽고 싶지 않아요. 대표적인 구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대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성대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와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소리를 들려서 이 청각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식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 깊은 실존을 건드리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논리적 모순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별처럼 후손을 내릴 거라고 하는 그 약속조차도 무마시켜버리고 그것도 파기시키는 그 명령 그리고 사랑하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갑자기 하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닥부터 깨뭉개뜨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막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성경 읽을 때 다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점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탁 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딱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가론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얼른 덮었죠. 얼른 덮고 다시 이건 아니지. 딱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이 또 나와가지고 힘들었다는데. 우리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었나?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는 몸과 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실은 몸과 정신은 나눌 수가 없는데요. 편의상 나눠서 얘기하자면 몸은 몸대로 놔두고요. 일단은 정신부터 보면 정신에 3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지적인 것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데 즉 믿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적인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적으로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장로님이 좀 부목사님들은 무서워요. 목사가 되어 이런 것도 몰라 성경을? 교리 막 알고 이러시는 분들. 신학자들 무섭잖아요, 좀. 그렇죠? 반대로 한국은 감정적인 흥분을
마치 뜨거운 신앙인 거로 체험했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 기도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거기 가서 좀 방언도 좀 받아야 되고 가끔씩 장풍 맞고 좀 쓰러져 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근현대 100년에 너무 많은 한과 억울함 때문에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은 해주고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만난 것 같고 방언도 막 그냥 여러 가지 방언 뭐 노래도 부르고 막 방언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감정적 흥분을 마치 믿음이 뜨거운 것을 착각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인교회 같은 교인들 중에 조금 이제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사회운동 하는 거죠. 이 땅의 민주화,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 집회에 안 나오는 다른 교인들은 다 가짜 신앙인 거예요. 이런 이 말만 하는 것들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독선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것이 골고루 조화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신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말 편리한데 왜 아직도 우리는 외롭고 두렵고 이렇게 불안한가? 왜 우리는 삶의 무의미에 빠져서 사는가?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2000 몇 년부터 같은 건 거의 30년째 자살 1위 국가가 됐나? 도대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좋겠구나라고 가슴 깊이 느껴져요. 자,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나갈 때 이 정신의 3요소를 골고루 해 나가면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전히 남는 게 뭐냐면 너무 멋지잖아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조차도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신비로서, 즉 미스테리로서 남아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닿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환히 보리라. 지금은 우리가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괴로움, 그 신앙인의 그 참 영원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노스텔지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를 여전히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시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매번 내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김영민이라는 철학자, 우리 옛날에 감리교회 종교철학에서도 가르치셨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공부를 매개로 모종의 신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아야 믿어지는 것인데, 알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제 마음대로 믿음을 얻은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제 마음대로 믿음을 얻은 뒤에 그제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탓에 신학은 애초 그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신념을 정당화하는 장치로서 동원되곤 한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제 아내 선배가 있습니다. 아주 브릴리언트한 물리학 전공한 분이고 남편도 참 괜찮은 분이에요. 아주 결혼했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제 드디어 행복하게. 근데 애가 난 날부터 매일 밤 우는 거예요. 매일 밤. 저도 애 키워봤지만 진짜 미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단 하루도 안 우는 날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 부부가 말라가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그게 1년 정도는 보통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2년 막 3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다 못한 주위의 사람들이 너 교회라도 좀 가봐라. 가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봐라. 뭐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엔 듣지도 않았던 말이죠.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 교회라도 가볼까 하고 이제 남편한테 맡기고 교회 갔어요. 금요기도에 갔는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무슨 꼴이냐. 나 당신 믿지도 않지만 기도했습니다. 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애가 안 울어. 그날 저녁부터 애가 안 울어요.
잘 자. 자, 이 여성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 여성에게 그 교회는 신입니다. 그 교회가 하라는 거 다 해요. 근데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면 좋아요. 근데 그 교회가 신천지면 어떡하죠? 그 교회가 통일교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애초에 정당성이 의심스러운데 어떠한 일종의 종교체험.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체험이 있었겠습니까? 선교사 만나서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됐고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병고침을 얻었어요. 옛날에 그 무식한 시절에 예를 들어서 콜레라 이런 거, 마마 이런 거 막 퍼지면 그 고양이 갖다 걸어놨잖아요. 붙여놨잖아요. 그런 시절에 의사가 가서 치료해주면 그게 얼마나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어려운 것, 이제 이게 샤머니즘의 속성인데요. 제재 초복이라고 재앙을 물리쳐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학이고 뭐고 다 그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믿지 않고는 사유할 수 없는 신학의 독특한 풍경이 연출된다. 이제는 우리가 개신교 140년이 넘었고 150년으로 가는 이때에 좀 더 이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템플턴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이신데요. 이 신학자가 너무 괜찮은 신학자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 주교들이 막 너무 이 사람 너무 뛰어나니까 막 얄밉고 그래서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 밑에. 길가에서 한 남자가 서 있다가 한 2분 뒤에 버스 오는데 2분 안에 나한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신학자가 당신이 나에게 부활이라는 걸 들으려면 이 버스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다음 버스를 탈 각오는 해야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의 취미나 액세서리나 뭐 그저 친교회장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가진 자들의 기득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노는, 그래서 그 교회 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이 정도로 타락한 건 안 되지 않는가. 진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거 하는 시간에 더 진지한 우리의 신앙적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한국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교양 있는 신앙 있는 교양인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신앙은 뜨거울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나 교양이 없잖아요. 그분들의 뜨거운 신앙이 전혀 이 한국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비춰지지 소금과 빛으로 비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신앙이 없는 교양인들은 그 교양의 독선, 교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를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허무와 무의미로 빠집니다. 이제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되게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그 요소들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말씀으로서 성서, 그리고 2000년 넘는 기독교의 전통의 오래된 그런 지혜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믿어지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내 삶에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는 그 이성을 충분히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곧 오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읽어나가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도 사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팔러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죠. 기독교 교육학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인데요. 0단계는 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단계고, 이제 1, 2, 3, 4, 5, 6단계를 하나씩 묶을 수 있습니다. 1, 2단계는 전 인습적 신앙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뭐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 여기 있는 물이 요만큼 물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 똑같은 물을 두 개를 갖다 놓고 한쪽에는 긴 비거를 놓고 한쪽에는 넓은 비거를 놔요. 그리고 이 똑같은 물을 여기 따고 여기 따라주면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여기 같다고 말해요. 근데 5살짜리 정도 아이는 이 긴 비거가 많다 그래요.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죠. 인지 발달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피아제의 인지 발달 일어나고 그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다 받아들여서 이제 신앙 발달 단계를 해봤는데 1, 2단계는 전 인습적 신앙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그거에서 멈춰 있어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한국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무리를 걸어갔다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건너가요. 예수님이 물 위 풍랑을 밟고 있다는 그 상징적 이미지는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서가 그 원형인데 잘 읽어보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만 풍랑이 일어나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라고 하는 이미지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거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유대 땅에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선교할 때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럴 때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예수님은 마치 없는 듯이 주무시고 계셔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이방 선교의 어려움도 눌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단 한 번도 좋은 이미지로 쓰인 적이 없어요. 거기는 괴물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바다를 경험 안 하셔서 그 느낌을 모르는데 우리 교인 중에 남극에서 1년 동안 응급 의사로 있던 분이 있거든요. 거기 배를 타고 갔어요. 남극을. 바다에서 죽을 뻔했대요. 7m 파도가 며칠을 쳤대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시편 쓰는 거거든요. 깊은 바다 저물결이 뭐 이런 거. 거기는 악마가 사는 곳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쳐온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방 선교할 때. 그거를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다는 신앙 고백을 그러한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선교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신앙을 깨워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단계를 넘어서면은 조금 그래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정도 오는데, 그 단계로 넘어서기 전에, 즉 4단계 전에,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주저신앙 갖기 전에 요 3단계는 권위를 따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옳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목사님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갈 때는 뇌를 바깥에 두고 교회를 들어가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다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요. 목사님 부흥하고 싶으시면 3단계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즉 5단계, 6단계 모든 그러한 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종합적이고 폭넓은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한 번은 의심하고 물어보고 폴 틸리 말대로 빌라도와 함께 같이 가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여기 예수님 정도 단계 보편적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예.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걸 깨닫게 되고 매 순간이 영원임을 알고 그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저는 토끼로 봤습니다. 네, 목사님 토끼. 오리라고 하신 분? 나머지는 뭐예요? 둘 다 보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 이제 안 써놨는데 원래 이 그림에 여기 밑에 비트겐슈타인은 오리 토끼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학생들이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아니 학부에서 가르칠 때 애들이 교수님 오리 토끼인데요 이래. 그러면 너는 F다 이제 너. 제가 이렇게 말해요. 왜냐? 이 세상에 오리 토끼라는 게 존재하느냐? 너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신앙이냐 말하고 그것을 제대로 봤다고 말하고 이러면서 막 혼내줘요. 물론 농담이지만 이거 오리 아니면 토끼입니다. 그렇죠? 오리이거나 토끼겠죠. 둘 다 보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오리 같고 저렇게 보면 토끼 같아요. 그러나 이 그림을 만약에 제가 여기에 엄청난 산을 그리고 거기에 토끼가 잔뜩 있는데 이 그림을 한 구석에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거의 백발백중 토끼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그때 오리처럼 보이는데 하는 사람은 약간 의사를 만나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호수 그리고 오리 잔뜩 그린 다음에 요 그림 갖다 놓으면은 오리인데요라고 말하죠.
이 그림의 미래성은 무엇인가? 이 그림은 아직 오리인지 토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그림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데요. 인생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아직 오리인지 토끼인지 모릅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의 긴 삶의 어떠한 빅피처, 큰 그림 안에서 보일 때,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확정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은 동시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의미와 삶의 뜻이.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특히 비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자꾸만 돈으로 그리니까 너무 이제 허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믿음은 때때로 좀 길게, 넓게, 불확실성을 견뎌가면서, 참여가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인가 오리로 확정되는 날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들 고백하죠. 이거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뒤늦게서야 맥락 속에서 확정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이거는 분명히 신앙적 체험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죠? 그 누구의 스티븐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죠. 그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원래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변호사한테 입양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농부에게 입양됩니다. 근데 반대했는데 농부가 대학은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허락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양부모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은 보내줍니다. 첫 번째 학기 등록금만, 입학금만 해줘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가 그냥 대학을 포기하죠. 포기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왜? 밥이 맛있으니까. 몇 킬로까지 가서 밥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데 할 일도 없고 20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그럼 이제 도강하는 거죠. 그냥 대학교 남아서. 도강하는데 그때 그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그 대자보 글씨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글씨가 너무 이렇게 예쁘게 보여가지고 야, 이거 배우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제 그런 타이포그라피 하는 그런 수업을 청강 몰래 들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그 20살 어린 나이에. 그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본 그 한 학기의 수업의 의미가 그때는 모르죠. 그게 뭡니까? 그냥 한 거죠. 가난한 학생이 관심 있어서 본 게 전부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본 그 그림이 몇 년 뒤에 애플의 맥킨토시의 활자체로 등장하는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저 아주 애플 초반에 제가 사서 배워서 썼는데 그때 도스 칠 때인데 처음으로 그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쓰레기통에 탁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린터에서 촥 나오면 글씨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는 그때서야 그 어릴 때 배웠던 그 스티븐 잡스의 그 삶의 한 장면이 그때서야 의미 맥락을 찾은 것이다. 신앙은 이런 거거든요. 바로 신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삶에 어느 정도 의지하지만 여전히 모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안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다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그리스도다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로또가 그리스도다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까봐 로또를 안 삽니다. 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첨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까봐. 그래서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다 라는 신앙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수용하는 행위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믿음이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왔다.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이죠. 특히 요한복음 전통이지만 말씀으로 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는 뜻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데 대하여 네라고 책임있게 응답함으로써 이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원래 있으셨던 그 뜻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제 이거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시면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죠.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날 던져야 될 질문 중에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뭐 과학은 절대 풀 수 없는 질문이죠. 왜 무엇인가가 없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없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뭐 완전히 달라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무엇인가가 없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없지 않고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만들기 전에 먼저 주어진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맡기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이제 못 믿으니까 못 맡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말씀, 율법이나 이런 말씀의 방식으로, 신약시대에 오서는 인격적 방식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매기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온 그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차분히 공부하다 보면, 야,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또는 이런 믿음의 뜻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정말 옳겠는걸?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죠.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아주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뭔가 삐져가지고 나한테 욕을 했다. 아, 그때 와서 강의 잘하더니 근데 왜 그따위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다. 그때 반응하는 인간은 나도 같이 반응하겠죠. 막 욕하면서. 그건 반응하는 인간이죠. 네, 그거는 감각하는 동물이나 하는 짓입니다. 반사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책임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홍 목사?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내가 뭐 서운한 게 한 게 있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 있는 행동의 근거는 어디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 못 살 것 같잖아요. 당장 통장이 비면 가슴이 떨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수용이 행위에 앞선다는 태도의 선택이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이 될 때 하는 중요한 예식인 세례입니다. 세례 주려고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네가 준비됐든 안 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원래 세례의 본 의미는 너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너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네가 수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미 아시겠죠? 그런 의미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의지적 행위가,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 의지적 행위가 격화되거나 무용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할게요. 이제 불교가 우리 기독교랑 너무 대립적인 종교입니다, 사실은. 불교는 너무 세계관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이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종교인데, 불교가 만약에 뭐 흔히들 아는 자력, 즉 부처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그대로 본인이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열반에 다다른다는 사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교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피조물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졌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안 그런다고요?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실수하잖아요. 실수를 깨달았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 차면서 내가 왜 그랬지 다 해보셨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벌써 자기를 전능자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부끄러워지고 막 아니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거에 아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깊이 이 유한성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나 불교 전통은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기독교는 그것보다도 더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겁니다. 여기 앞에 4개월 대신 네. 가장 본인이 사랑하는 분이 누구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저 집에 있어. 그러면 아내 있습니까 혹시? 아니야. 아들입니다. 좋아, 아들입니다. 아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 앞에서 아빠잖아요. 아빠가 초라하거나 막 비윤리적이거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런 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점잖게 하잖아요. 예? 아무리 깡패 조폭도 자기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욕 함부로 안 해요. 그럼 헤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옆에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저의 유한성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니까요. 가장 사랑해 주시고, 자 이제 아이들이 던지는 종교적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왜 친구한테 잘해줘야 되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체로 처음엔 부모이죠. 아니면 좋은 친구. 근데 거기 다 죽어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이루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걸 준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은 어디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내 옆에 언제나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욕 함부로 안 하듯이. 그걸 아까 김영민 선생은 가면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그분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일관되게 살면 내 존재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 사도의 비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졌기에 비로소 이루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힘을 입어서 내가 해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멋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그것보다 더 참되다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다. 우리의 바탕이 되어주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믿음은 본격적인 현실로 여긴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또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네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야말로 이제 믿음의 표본이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어린이의 특징은, 성선은 사실은 무력감이고, 무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겠죠.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의지할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인데, 근데 그 특징 말고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오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내일 모레 소풍 간다고 해보세요. 애들은 오늘 좋아 죽어요. 너무 들뜨고요. 그걸 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어른은 어떡하죠? 내일 모레 소풍 간다 그러면 걱정부터 해요. 또 차 막힐 텐데. 가면 또 막 비 오면 어떡하고, 또 힘들겠다. 막 과거에 매여 살죠. 예.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오늘의 의미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오늘의 내 현재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으로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아직 안 왔는데 이미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교단의 한 전사님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하나는 이미고 하나는 아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아, 맞아요. 예, 됐습니다. 이제. 축구 좋아하시나요? 전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경기도 좋아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 월드컵 무슨 뭐 예선을 하는데 한 20대 0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신나게 경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저리 타임이 나왔어요. 인저리 타임 아시죠? 좀 더 시간 더 주는 거. 네. 심판이 4분 들었습니다. 4분 뒤에 진짜 완전한 경기가 끝나요. 본 경기는 원래 끝났어요. 인저리 타임이 남았어요. 4분 뒤에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본 경기가 끝났을 때 샴페인 터트려도 되지 않을까요? 20대 0인데? 설마 4분 동안 21대 20으로 지진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끝난 것으로 믿고 샴페인 터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4분 남았단 말이에요. 이미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인후교에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일단 누구 미워했던 사람들 일단 쫄리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니까 지금 쫄리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겠죠. 그래, 내일 불안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식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런 게 뭘 걱정을 하겠어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보겠죠.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번역했지만 노이아는 생각하다, 노모스, 생각, 사유, 이념 이래서 온 거고 메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내일 모레 죽으면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죽으시다 생각하고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써보시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신 거 써보세요. 그리고 비교해서 그게 일치하면 잘 사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 쓴 거 하고 지금 생각하고 너무 안 맞으면 빨리 이쪽 걸 하지 말고 이쪽 거로 좀 몇 개는 옮겨가세요. 이해하시죠? 당장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거의 모든 인류가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싶다 해요. 근데 그런 거 못하고 사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거를 현실로 알고 보이지 않으나 그 보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모르면서 막 하는 건 아니고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요. 그게 이제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위대한 세계 종교는 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그러면? 야, 그럼 답을 안 주는데 여기 왜 다니냐? 질문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은 질문 속에서 앞선 질문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 질문이 나중에 더 깊은 질문, 그리고 공부 속에서 하면 그 질문이 해소되면서 더 넓고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가면서 내 세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입니다.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질문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